안녕하세요. 8월 온라인 독서 교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의 내용과 흐름을 따라가되 일부 빠진 부분도 있으며 또한 설명을 위해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 읽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세례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낭독되는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인쇄술과 성경 번역으로 개인에게 성경 보급이 늘었지만 초대교회는 문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사본을 베끼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 세례받는 사람들이 공중예배로 모였을 때 누군가 성경을 읽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것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으니 외워서 계속 곱씹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책 아무 곳이나 펴고 그 구절의 표면적 의미가 내게 주셔서 내가 실천하길 바라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수많은 범죄들 중에 강간, 납치, 살인 등의 이야기를 따라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의 자살은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살인 청부하는 장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은요? 게다가 종종 등장하지만 정말 길게 나열되는 족보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으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법조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밀한 법도 있고 비유와 상징, 노래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격의 문헌들이 한 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안다고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기지만 안일하게 성경의 성격을 무시하면 성경책은 정말 다른 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성격을 매우 쉽게 단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쉽게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과 역사와 시가를 통하여 단순히 표면적 의미만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게 만들고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시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앞에서, 탕자의 비유 앞에서,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나와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누구인지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비유를 읽을 때 유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진행되는 이야기를 멈추고 결론으로 뛰어넘어서 그 전체 과정을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물과 사건의 변화 없이 갑자기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는 사건 진행의 결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행동이지 면접 보고서라는 문서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했기에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태도는 큰 오류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신구약 성경 모두에 등장하기 때문에 옹호했습니다. 또 유명한 예는 남아프리카의 차별정책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흑인 차별정책에 반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개혁주의 신학의 왜곡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의 빛과 어둠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차별정책으로 만들어 백인이 흑인들을 특정 지역에 가두고 지배하며 차별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또한 신약 성경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해석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중심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이야기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교회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어떤 통치 원칙과 가치를 보이시나요? 힘과 무기로 압제하는 로마 군대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 성경 듣기와 읽기라는 행동은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그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선택들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질 때 나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며 돌아보는 행동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며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에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기의 중심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